오늘은 질그릇에 담긴 보배라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네, 별로 닮고 싶지 않은 아주 중요한 성경의 구절입니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근데 주님이 저희 교회를 이런 영역에 초대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몇 년 전에 킹스주빌리 교회 5살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던 적이 있었는데 성도님들 몇 분이 굉장한 충격을 받으셨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초자연적인 사역들을 하고 뭐 예언도 하고 치유도 하고 여러 사역들을 하지만 정서적인 나이가 5살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커진 것 같아요. 조금 더 나이 들어서 요요 좀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같이 5가지에 대해서 나눌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 가장 놀라운 부르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분깃을 받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에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점점점 뭐라고 합니다. 이따가 얘기할게요. 네, 그리고 우리가 질그릇으로서의 정체성을 갖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한 영역에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같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초자연적인 영역의 사역으로 부르심 받았고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이 땅에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는 그릇으로 창조함을 받았다는 것을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해요. 돌들도 외칠 수 있지만 내가 찬양하는 게 최고 좋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나귀가 선지자를 향해, 눈먼 선지자를 향해 예언할 수 있지만 사람이 예언하는 게 훨씬 강력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입었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또 하나 깨달아야 될 중요한 영역은 내가 질그릇이구나, 깨지기 쉬운 그릇이구나, 나는 한계가 있구나, 내가 생수의 근원은 아니구나, 내가 생명의 근원은 아니구나, 주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 돌려야 될 영광이 주님께로 가도록 하고 우리는 사람에게서 영광을 취하지 않는 것,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구하는 삶의 여정으로 나아가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믿습니다. 오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아주 개인적으로 사랑하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이것이 우리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을 거다. 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라고 일컬음을 받게 될 겁니다. 오늘 찬양을 하는데 너무 큰 감동이었습니다. 바울 목사님이 일부러 성령님에 관한 찬양을 하길래 성령 충만을 받읍시다 이렇게 기도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에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찬양을 하는데 막 그 하나를 부르고 막 다음 이름을 부르지를 못하겠어. 눈물이 나가지고. 그래가지고 불렀다 이렇게 하다가 마이크를 이러다가 다시 또 부르고 띄엄띄엄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한다는 건 참 놀라운 축복이죠. 이 이름을 처음 경험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요. 예를 들어서 모세. 이전에는 나를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다 라고 말하면서 모세에게 나는 여호와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여호와, 야훼, 스스로 계신 분이라는 이름이에요. 자, 스스로 계시다.
뭔 소리지? 뭐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스스로 계신다는 게 뭐냐면 언약의 당사자들은 다 세상을 떠났어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고 이삭과 언약을 맺고 야곱과 언약을 맺었는데 그들은 세상에서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자도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르짖긴 하는데 그냥 누군가에게 부르짖는 것 같아요. 이전에 그 선조들이 믿었던 신앙을 거의 까먹었습니다. 400년간의 부르짖음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스스로 계신 분이 스스로 언약을 기억하시고 저들로부터 무언가 예배를 받고 뭔가를 하신 게 아니라 스스로 일어나사 그 백성을 구원하셨어요. 고난당하고 있는 자기 백성을 언약을 기억하셔서 스스로의 힘과 능력으로, 그냥 누가 어떻게 나에게 해줬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반응이 아니라 내면에 하나님이 주신 가득한 사랑을 가지고 스스로 일어나셔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을 여호와라는 이름으로 나타내셨고, 그 여호와라는 이름의 권능을 모세가 자기의 삶에서 약 40년간 맛보게 됩니다. 떨기나무 불꽃에서 나는 여호와다. 누구라고요? 여호와라고요? 네, 이렇게 알다가 지팡이 하나 잡고 바로에게 가서 이적과 기사를 행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그럼 여호와이시구나, 재앙을 하나하나 내릴 때마다 여호와이시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홍해를 가를 때 여호와, 만나가 메추라기가 내릴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반석에서 물을 낼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전쟁을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구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자기 백성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상으로 받았습니다. 그의 평생에 하나의 이름을 놀라운 상으로 받게 되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몸이 조금 안 좋아서 교회를 좀 천천히 왔습니다. 근데 오는데 최영구 집사님이 딸들이랑 이렇게 바짝 붙어서 오는 거예요. 너무 부럽더라고요. 딸의 맛이란. 우리 아들은 지 혼자 걸어가는데 저렇게 팔짱을 끼고 옆에 붙고 이렇게 해서 같이 가는데 너무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는 모를 거야. 네, 모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딸 아버지들 참 부럽습니다. 아들도 괜찮아요. 네, 우리 아들 혹시 알아들을까봐 저 안에서 놀고 있는데 경험해야만 알 수 있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 아내랑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가 안 태어났으면 어떡할 뻔했어? 그 뭐라고 얘기했냐면 별로 안 힘들었을걸? 왜냐면 그 느낌을 몰라서, 이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별로 안 힘들었을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경험하지 않으면 모르는 것 같아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애가 참 순하네요. 당해보지 않으면 몰라. 당해보지 않으면 모르죠. 집에서 본색을 다 드러내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집에서 본색을 드러내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집에서 본색을 드러내시나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해야 하는 40년간의 모세의 삶이 얼마나 경이롭고 놀라웠을지. 아브라함이 평생 언약을 받고 믿음의 여정을 걷다가 그의 인생의 거의 말년에 얻은 아들 이삭을 바치는 그 순간, 그 인생 전체가 만약에 테스트였다면 75세의 부르심을 받아 100세의 아들을 낳았고 110여 세가 됐겠죠. 아마 아이가 10대였을 테니까 그때 주님이 바치라고 했을 때 약 30여 년, 거의 30년에 가까운 세월 동안의 테스트,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계시가 계속 쌓이다가 마지막의 결론이 아들을 죽이려고 할 때 그만하라,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 이레로서 자기를 나타내 주셨어요. 평생의 그의 삶의 믿음의 여정의 상급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사람이 잠깐 주는 찬사와 칭찬 이런 것들도 조금 이렇게 마음에 동기부여가 올 수 있겠죠. 기쁘다 이런 게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아브라함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의 상이 아니었어요. 믿음의 선조들의 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그들의 상급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들은 어떤 주님의 이름을 만나고 계십니까? 만나야 돼. 만나보자. 장례식 찬양인 것 같은데. 네, 주님의 이름을 소유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가사 하나하나를 이야기할 때
정말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풀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정말 놀라운 부르심을 받고 있어요. 저는 저희 교회가 그 하나님의 이름을 정말 아는 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주일날 시간이 되었군 교회로 가지, 시간이 되었군 설교를 듣지, 시간이 되었군 김밥을 먹자, 시간이 되었군 집에 가자, 이런 그냥 시간에 맞춰서 하는 종교생활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경험하고 아는,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때 여호와 니시가 도대체 무슨 이름인지,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이라고 할 때 이게 아말렉과 싸우면서 승리하게 하시는 주님을 기념하면서 생긴 이름이잖아요. 주님은 나의 깃발이십니다. 승리의 깃발이십니다. 내 인생에 그 깃발이 있어요. 나는 승리해 봤거든, 주님의 이름으로 의지해서. 그래서 그 이름의 능력을 알아요. 그리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불가능한데 자꾸 승리해, 여호와 니시인가 봐,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너무 불안한 환경에서 내가 여호와를 보았기 때문에 죽을 거야. 그런데 죽지 않았어. 여호와 샬롬, 샬롬의 이름이 선포되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평생에 걸쳐 샬롬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이름, 저 사람의 삶을 볼 때 와, 주님은 진짜 평강의 왕이시구나, 여호와께서 평강을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렇게 아는, 경험하여 아는 은혜가 있는 거죠. 이것이 바로 증인의 삶인 것을 믿습니다. 저희 교회가 이런 실제적인 증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을 경험하고 그 주님을 알리는 삶의 여정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여호와 라파, 나 치유의 능력 있어, 줄 서, 이런 게 아니라 병든 자들을 볼 때 주님이 측은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그분의 마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치유의 권능을 나타내셨죠. 그래서 눈먼 자를 고치고 묻는 병자를 깨끗하게 하고, 말씀이 또 얼마나 따뜻하십니까?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오냐 턱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고 내가 원한다, 명확하게 의지를 밝히시잖아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갑자기 걸어가는 능력이 어디서 쑥 나갔어. 어디로? 누구냐? 이렇게 찾으신단 말이에요. 근데 한 여인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자기의 사정을 밝히고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사실 이 여인은 지금 맞아 죽게 생겼거든요. 돌에 맞아서. 왜냐하면 부정한 자로서 사람들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평안히 가라고 선포해 주시죠. 네, 주님의 마음입니다. 병든 자를 향하신 주님의 긍휼과 마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아파본 사람들은 다 그 고통을 알잖아요. 얼마나 힘든지. 너무너무 힘들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셨을 때,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는 그 임재를 맛보게 될 때, 이제 사람들의 삶에 그 치유를 또 행하고 동일한, 나도 그랬던 적이 있기 때문에 동일한 마음으로 치유의 사역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저는 저희 교회에 이런 체험이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성역 구절 하나 외워가지고 말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그 말씀 하나하나, 그 이름 하나하나를 다 경험하여 아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유업으로 가지게 되는, 이런 표현 괜찮을까요? 하나님을 가져? 네. 김미 지저스 했으니까 뭐 예수님 주세요, 김미 초콜릿 이런 거밖에 못 들어보다가 김미 지저스 해가지고 네, 예수님을 달라고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로마서 8장 15절부터 17절까지 같이 볼게요. 우리를 예수님과 같은 분깃을 얻는 자로 불러주셨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아멘. 자녀입니다. 그 옆에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자녀이면 상속자. 저는 저희 아버지 앞에 가서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어요. 제가 누구죠? 자녀. 자녀이면 뭐라고요? 상속자. 너무 은혜롭다 진짜. 그렇죠? 육적인 아버지 앞에서도 이렇게 은혜로운데 우리가 하늘 아버지 앞에서 얼마나 은혜롭겠습니까? 상속자, 너무 기분이 좋아. 근데 나중에 제가 나이가 좀 더 들고 우리 아이가 크면 이 기분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진 않아요. 아들이 와가지고, 요한이 와가지고 자녀이면 뭐라고 해? 상속자, 막 이런, 굉장히 지금 불리해집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저기서 놀고 있는데 못 들은 걸로 하고 이제 저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요구하는 걸로. 네. 자녀이면 상속자래요.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을 수 있는 자입니다. 얼마나 부유하고 얼마나 존귀한 자입니까? 정죄를 받는다 안 받는다 차원을 넘어서서 그냥 사랑을 받고 있어요. 죄인이야 아니야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냥 사랑 덩어리예요. 주님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은 사랑 덩어리들이에요. 여러분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이쁜 짓을 하든 못된 짓을 하든 사랑받고 있어요. 사랑하시고 계세요. 너무너무 사랑하고 있어요. 취한다. 사랑에 취해. 사랑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인해 모든 것을 다 주세요. 여러분, 성경은 거짓말하지 않죠. 성경은 하는 말씀이고 진리입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우리가 둘째 아들의 비유라고 이야기하는 탕자의 비유를 보게 됩니다. 거기 보면은 이제 배회하던 방황하던 아들이 뭐 거의 회개한 것도 아니에요. 사실 온전한 회개는 아버지께 죄송한 마음이 있어야지, 그렇죠? 그리고 자기로 인해 아빠가 얼마나 아팠을지, 마음이 아팠을지 이런 것들이 이제 회개인데, 온전한 회개가 아니었습니다. 굶어 죽겠다, 아버지 집에 가자, 미안한 척하자, 이거였어요. 약간 그게 이제 그 편지의 내용이 그런 거였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그 돌이킴만 보고서 바로 죄 고백을 하지 말라 소리가 아닙니다. 회개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버지의 사랑 측면을 강조하시는 것 같아요. 아직 고백이 다 이루어지지도 않았는데,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라 칭함을 여기까지 했는데 뭐 받지 못하겠다, 뭐 종 중에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뭐 이거였거든요, 스토리가. 근데 그거 다 말을 못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벌써 종을 시켜서 아들의 유업을 다 회복시켜 버렸어요. 그 즉시 죄가 아직 있는데, 연약한데 여러분들에게 모든 하늘의 것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열쇠가 있으세요? 아멘. 네, 있어요. 네, 천국 열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무엇인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그 열쇠를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죄 짓는다고 갑자기 없어지나요? 아니에요. 그런 이유가 아닙니다. 치사하게 그런 걸로 뺏고 그러지 않아요. 죄 짓고 방언 나오나 안 나오나 해보신 분? 중학교 3학년 때 방언을 받았는데 너무 행복한 거야. 방언이라는 은사가 있다니, 막 턱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너무 좋아. 근데 내가 생각할 때 중3이 지을 수 있는 죄를 졌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죄송합니다 주님, 별거이긴 해요. 네, 회개했어요. 네, 아무튼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이제 아이가 할 수 있는 뭐 마음의 미움 뭐 이런 거였을 텐데, 그냥 뒤에 가서 조용히 나오나 안 나오나 해봤다니까요. 뺏어간 거 아니요? 뭐 이러고 나오더라고. 내 평생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회하심이 없구나, 하나님 참 선하시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고 예수님 같은 분깃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또 얼마나 놀라운 초대를 받았는지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인데,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 초대 가운데 응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상황이 어떻든지 이 수준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쳤다면 여러분도 병든 자를 고칠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음성을 대언하는 일을 했다면 여러분들의 입술도 그분의 음성을 대언하는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문둥병자를 고쳤다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다면, 기적을 일으켰다면, 죽은 자를 살렸다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부르심이고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하도록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거 가능성에 대한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서 어느 순간 이것들이 될 거예요. 네, 계속 기도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을 때 하나하나 돌파되어 가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뭐 치유의 사역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고, 기도했는데 뭐 암이 없어졌어요, 이런 간증들이 있고요. 뭐 어떤 부분이 치유되고 어느 부분이 뭐 변화되고,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많이 듣고 있죠. 기름 부음이 증가되기를 축복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더 많은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사역자로서 살아오면서
이 정체성의 중요성에 대해 참 많은 걸 느낍니다. 나를 누구로 여기는지에 따라 그 나타나는 열매가 너무 다르더라고요. 특히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이제 초자연적인 사역은 우리의 육신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사역이잖아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능력으로 하는 사역이죠. 병든 자를 고치는 걸 어떻게 우리가 합니까? 우리의 힘, 뭐 내 손에 무슨 힘이 있겠어요? 현미경으로 보면 여기 병균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근데 안수할 때 질병이 치유되고 기적이 일어나는 역사들이 풀어집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이렇게 할 때 다소 걱정되는 시간들이 생기더라고요. 제 마음에. 우리가 이제 선포하잖아요. 나는 하나님과 같은 자다. 이 땅에 하나님을 나타내는 자다. 예수님 짤이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의 한 부분에 고민이 생겨요. 어떤 고민이 되냐면 진짜 하나님인 척하네? 이런 고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뭐 저도 그렇지만 이런 종류의 정체성을 선포하는 모습들을 볼 때 뭐라고 해야 될까요? 표현이 좀 위험하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 영생을 가진 자,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내도록 부르심 받은 자. 그래서 심지어 시편에는 너희는 신이라 라고 이야기할 정도의 그 정도의 놀라운 부르심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거의 자기가 우상시되는 경향의 모습들로 드러나지는 경우들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뭐 막 판단하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그냥 마음에 약간 경보 같은 게 울리는 거예요. 삐삐삐. 그렇지만 영적인 리더이고 지도자로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지켜보는 거죠. 저 결국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까지는 아니고 이렇게 지켜보는 겁니다. 이런 표현들을 하시더라고요. 사단아, 내 집회에서는 안 돼. 뭐 이렇게. 내 집회? 조금 거슬린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제 말이? 귀신아, 어디 우리 교회에서 감히, 어디 내 교회에서 감히, 약간 이런, 좀 거슬린다. 물론 귀신이 거기 있으면 안 되죠. 네. 귀신이 거기 있으면 안 돼요. 그리고 뭐, 네, 그분 집회에서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분의 집회? 조금 거슬렸어요. 나중에 이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바람났다고. 바람났다고요? 바람났다고. 제가 바람난 게 아니라. 그분의 사역에서 창조적인 기적이 너무 많이 일어났거든요. 너무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진짜 손으로 셀 수 없는 기적들. 국제적으로 강력하게 사역하는 분이었고 한국에도 자주 왔었고요. 이름을 밝히긴 좀 그렇습니다. 바람났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다. 근데 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는데 뭐냐면 가족이 용서하겠대. 집으로 돌아오래요. 안 가. 회개할 기회를 얻었음에도 안 갔어요. 그리고 한 1, 2년 정도 지난 후에 갑자기 SNS에 글을 봤어요. 아들이 그분 계정으로 남긴 글인데 갑자기 아버지가 급사하셨다고. 참, 너무 안타까웠어요. 안타깝고 무섭고 그러니까 조심스럽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뭐 여러분들이 뭐 내가 하나님이라고 오늘 명함을 팔 분들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네. 근데 그런 주님이 뭔가 좋은 사인을 주시는구나. 물론 뭐 저는 그분이 지옥 갔다 뭐 이렇게 천국 갔다 이렇게 판단하는 그런 것 같아요. 죄를 많이 지니까 그대로 가면 지옥 갈 것 같아. 뒤통수를 때려서 얼른 천국으로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뭐 여러 생각이 있습니다. 그냥 설이에요, 설. 제 생각이에요. 아무튼 너무 안타까운 소식이죠. 이런 일들을 종종 들어요. 종종. 너무 안타깝게도. 그러니까 자기의 약함을 드러내지 않고 계속 나의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 권능, 능력을 나타내는 자 이런 부분을 굉장히 부각시키면서 그러니까
이게 사역의 효과가 꽤 괜찮아요. 적당히 가면을 잘 쓰고 삶을 가릴 줄 알면 진짜 엄청난 사람처럼 보인다니까요. 제 인생에 그럴 일은 없을 것 같은데, 제가 만약에 막 여러분들과 교제도 안 하고 맨날 여러분들이 볼 때 계속 이렇게 하는 척하고 있고, 막 서재에 찾아온 막 성경책 넘기고 있고, 막 성경책 낙서로 가득해, 막 메모, 막 주님의 계시, 눈물 자국이 중간중간 하나씩 있고, 그리고 설교하러 단상에 올라올 때 막 백바지, 흰색 막 거룩해 보이는 막 이런 이미지 관리 막 쩔어, 포커페이스. 만약에 그렇게 너무 가식적이지만, 근데 막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고 연약함을 전혀 고백하지 않고 그냥 저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만 강조한다면 모르겠어요. 마음의 겸손함을 유지하면서 가는 게 이제 개인 한 명 한 명의 사역자의 책임이지만, 그 위험함이란 게 경보가 울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성대 목사님, 홍정신 목사님 이런 분들 존경하는 이유는 연약함을 잘 드러내세요. 이성대 목사님 설교하실 때마다 저걸 이야기하셔도 되나? 낮아지기로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그런 아버지들이 계시다는 게 참 너무 감사해요. 저걸 말씀하시면 괜찮나? 근데 꼭 이 얘기 하시더라고요. 설교 때 기억나는 연약함은 주님이 이야기하라고 한 거다라고 믿으세요. 이성대 목사님 특별히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저 괜찮으신가 이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연약함을 드러내는 것들을 왜 할까? 왜냐면 그분 정말 국제적인 사도고 놀라운 일들을, 이전에 정말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고 어디를 가나 인정받는 분이신데 저런 연약함들을 왜 드러내실까? 근데 그냥 이유가 연약하니까 드러내는 거예요. 그냥 투명한 겁니다. 투명한 거예요. 예수님과 같은 분깃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아니에요. 이건 명확히 해야 돼요. 생수의 강이 나로부터 흘러가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옵니다. 근데 내가 생수의 강은 아니에요. 꼭 자기 배를 생수의 강처럼 이렇게 여길 순 없어요. 우리 마음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흘러나옵니다. 내 마음이 생명의 근원은 아니에요. 주님이 생명이시고 영광이시고 생수의 근원이 되십니다. 네, 내가 아닙니다. 이걸 구분해야 돼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우리 교회는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니까 모든 성도가 사역을 하도록 가르치잖아요. 네 어깨에 붙은 귀신 떼줄게. 탁! 나 좀 능력 있어 보이지? 나 하나님의 사자야. 내 어깨엔 귀신이 없어. 이렇게 뭔가 우월감. 너무 위험해요. 너무 어떡하려고 진짜. 저희 아내가 저한테 자꾸 뭐 영향력 있지 말라고, 단명할 수 있다. 똑바로 살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진짜 무섭긴 하거든요. 왜냐면 진짜 보니까 저희는 이제 접촉하는 소식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경외하며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똑바로 살아라. 너 그렇게 살아서 되겠냐? 이러는데 HIM은 부부 사역이다. 너도 똑바로 살아라. 이러면서 서로에게 칼을 겨누고 있습니다. 연약함이 드러나죠.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다루심을 받는 영역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자, 말씀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모든 것을 행한 후에, 사도행전 3장 9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와, 이 태도를 보세요. 여태까지 일어나지 않았던 강력한 기적이 일어났고 사람들이 때마침 나에게 주목을 하고 있어요.
에이 내가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자기가 했다고 여기는 의의를 가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에이 내가 한 거 아니야, 조금 경건하게 살았어, 이렇게 약간 자기의 의의를 보태는 거예요. 너무 위험한 거예요. 근데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은 왜 놀랍게 여기냐? 우리 개인의 권능이 아니다. 내가 출처가 나가 아니야. 뭐 내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나에게 주목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이게 진심이었다고 믿어요. 왜냐면 베드로는 복음서에 보면 진짜 불쌍할 정도로 많이 넘어지셨어.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 사도가 불쌍할 정도로 많이 실수하고 넘어졌어요. 엄청 교만했잖아요. 근데 너무 많이 넘어졌어. 교만할수록 많이 넘어지는 건 축복이에요. 교만한데 잘 되면 진짜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진짜 일부러라도 넘어져야 돼. 죄라도 하나 져서 넘어지는 게 나, 차라리. 진짜요. 농담 아닙니다. 이거 진짜 그냥 죄라도 하나 선택해서 짓고 넘어져 버리는 게 나아요. 교만하고 승승장구한 진짜 지옥 가는 지름길입니다. 근데 베드로 안타까운 게 아니라 이제 은혜로 자주 넘어졌어요.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했더니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혈육이 알게 한 게 아니라 아버지의 계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해 주죠. 그리고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랬더니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실수를 너무 많이 하잖아. 홈런 치고 실수하고 막 초자연적인 사역으로 막 의기양양해. 꼭 내가 한 것 같아. 주여 주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귀신도 떠나가더이다. 그리고서 막 주님도 막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다음에 뭐라고 나오냐면 누가 크냐고 논쟁해요. 내 장풍이 제일 셌다. 안수 받을 때 내 줄이 제일 길었어. 뭐 이런 거. 나한테 기도받으러 제일 많이 왔어. 입이 쉬질 못하네. 계속해야 되네. 이렇게 한 거예요. 와, 내가 제일 컸지. 내 줄이 제일 길었지. 내가 오늘 제일 사역 많이 한 것 같아.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 실수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빛이시니까 실수한 게 다 드러나.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참 예수님 같은 분이 옆에 있어야 돼. 드러나지는 게 축복이에요. 베드로가 막 드러나잖아요. 주여 이 모든 놈들이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겁니다. 그랬더니 면전에서 오늘 밤 네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면전에서 모두가 있는 자리 면전에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무서웠을까? 그것도 마음에 결단했을 거 아니야. 부인 하나 봐라 하다가 막 너무 이거 힘을 세게 줘가지고 막 예수님 잡으러 막 종 귀를 잘라버리고 막 혈기등등 살기등등 했잖아요. 근데 부인했어. 3번이나. 그러니까 얼마나 나에게 의의가 없다, 나에게 바른 것이라고 눈꼽만큼 없다, 옳은 걸 알아도 지켜 행할 능력이 없다, 율법을 알아도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없다, 이런 걸 너무나 알아버린 거예요. 처절한 게 무너지는 거예요. 누굴 내가 판단해. 내가 진짜 별론데. 그래서 이렇게 버려둔 배를 다시 꺼내들고 어부일을 하러 다시 가잖아요. 예수님이 그 장면은 좀 안 봐주셨으면 좋겠는데 거기를 또 와. 빛이야 주님은. 그 비참한 상황에 또 오셔. 베드로도 참 주책이에요. 요한이 주님이시다 이렇게 얘기한 순간 베드로는 이 수치심과 주님을 향한 사랑이 따로 놀아. 갑자기 막 뛰어들어가지고 주님께 막 가요. 갔더니 빛이신 주님이 뭔가를 재현해놨는데 그 재현한 장면이 자기를 3번 부인했을 때 그 장소에 있던 장면을 재현을 해놨어요. 횃불이 있고 먹을 게 있었어요. 생선이 있었고. 그게 그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소의 모습이었거든요. 그 컨셉을 딱 만들어 놓고 사이코 드라마를 한 편 찍으시는 거예요. 3번 부인했으니까 3번 물어보잖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3번 부인한 인간이 뭐 어떻게, 내가 몰라 나도 그냥 주님을 사랑합니다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철저한 무너짐과 용납이에요. 철저한 무너짐과 용납. 이걸 왜 이렇게 하시나 몰라. 근데 이 사람이 이 마음의 본연 자체가 너무 교만해요. 사실 우리는 굉장히 이기적이고 굉장히 교만해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만날 때만 드러나요. 우리가 옳은 게 뭔지 알잖아요. 마음보다 지식이 먼저 배웠잖아요. 성경을 마음보다 우리 지식이 먼저 배웠잖아요. 교만은 패망이 선봉이라 이런 건 배웠잖아요. 그래서 안 그러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한국은 또 유교도 있으니까 뭔가 좀 겸손의 미덕 이런 게 있잖아요. 그렇지만 마음이 그렇지 않다니까요. 상황을 만나면 드러나요. 그게 촤! 정체를 드러낸다. 드러나요. 그럼 이게 본연의 모습이 환경을 통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 평소에는 가릴 수 있어. 근데 인생의 사건을 주님이 지뢰밭이라고 말하기 좀 그렇고, 내면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사건들을 만나게 하세요. 드러내세요. 너의 모습을 봐. 너에게 선한 게 있니? 굳이 이런 걸. 되게 치사해. 한편으로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넌 용납되었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믿는 자들은 무엇이든 할 수 있다. 이렇게 용기를 줘놓고, 한편으로는 너는 근원이 아니야. 너의 죄를 봐. 너 아무것도 못하지? 너는 옳은 걸 알아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 네 힘으로 용서할 수도 없고 네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이런 걸 이제 깨닫게 하세요. 양 옆의 것을 깨닫게 하신다니까요. 베드로가 그 철저한 넘어짐 끝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을 때, 이 충만함과 함께 마음이 높아지고 이러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은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종이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자기 의견이 어디 있습니까? 의견 아무리 내봐야. 진짜 바울은 정말 자기가 의롭다고 확신하고 믿고 한 게 예수를 핍박하는,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거였어요. 여러분,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예요. 원수.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이랑 조금은 달라, 이게 아니라 원수. 혹시 원수라는 단어를 아세요? 여기는 제 원수는 없어요. 혹시 여러분들 있나? 살살 웃으려고 했는데 기침이 같이 나와서 뭐 컨디션이 좋지 않아요. 네. 이렇게 크게 웃으려고 한 게 아닌데. 우리 사모님 왜 이렇게 웃지? 부끄러우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얼른 넘어가야죠. 자, 누가복음 17장 6절에서 10절, 이 말씀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너희 중에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 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와, 태도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상석에 앉지 말라고 하시고 섬기는 위치에 있으라고 말씀하시고, 종으로서의 삶을 또 한 부분 이야기합니다.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종으로서의 리더십을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이 모든 부분들을 다 말씀하세요. 근데 6절을 보면 이건 또 재미난 말이에요. 겨자씨할 만한 믿음만 있어도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어. 너희가 그렇게 놀라운 부르심을 받았다니까 이래놓고 갑자기 뒤에 무익한 종이라고 하래요. 그러니까 항상 잘 되는 건 그분 탓이다. 안 되는 건 내 탓이다. 이렇게 믿고 살면 됩니다. 기도를 했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어떤 사람이 30년 동안 앓고 있던 고질적인 질병이 한 사람을 통해 치유됐어요. 얼마나 그분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사역자에게 감사할까요? 그때 어떻게 하실래요? 집사님, 권사님, 나 요즘 차가 필요해. 여기 버스 타고 왔어. 이러면 어떡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이, 30년 동안 아팠잖아. 내가 병원비 수천만 원 벌어줬잖아. 차가 필요해요.
조심해야 돼. 지옥가 단명해. 영광을 취하는 거죠. 우리가 예언을 해줄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셔서 정말 돌파구를 가져다주는 사업적인 예언부터 해서 개인적인 삶의 예언들, 그걸 통해서 막 예를 들어 막 수익이 막 50억이 났어. 50억의 수입 난 자요. 난 버스 타고 왔어. 다리가 아프네. 뭐 하는 짓이야, 진짜. 이거는 영광을 취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요. 너무 위험한 행동이에요. 심지어 예수님도 그렇게 안 하셨고 베드로도 뚜렷하게 얘기하잖아요. 내 경건으로 말미암은 게 아니다. 왜 나에게 주목할 필요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치유됐으니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그분을 믿어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의 행적을 보면은 사도행전 13장에서 파송되어 출발하잖아요. 한 마을에 가서 이적과 기사를 행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너무 강력하게 일어난 거예요. 진짜 그 마을 사람들 태어나서 한 번도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 하나님인 줄 안 거예요. 이 두 사람을요. 풍채가 좋은 바나바를 하나님으로 받고, 그러니까 제우스로 받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그 아래 이제 바울 이제 좀 더 쪼만했나 봐요. 풍채가 좀 더 좋지 않았나 봐. 그러니까 이제 말하는 자로 본 거예요. 이제 대신 말하는 신하로 본 겁니다. 온 마을이 와서 다 경배를 해요.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에이, 하나님은 아니야.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은 아니고 주님의 대언자? 뭐 이 정도 해도 될 뻔했어. 꽤 위치가 괜찮잖아요. 근데 이런 짓을 하지 말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한 거다. 이렇게 선포합니다. 하나님만을 경배하라고. 그리고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격동시키는 자들이 와서 그 마을에 바울과 바나바를 비방해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경배했던 이들이 돌을 하나씩 들고 와서 바울을 쳐 죽입니다. 내가 그 말을 그때 왜 해가지고 하나님의 사자로 머물 걸. 근데 바울이 거기서 아마 죽었다는 표현이 나와요. 그러니까 말이 없이 이렇게 누워 있었어요. 근데 믿는 자들이 둘러싸니까 갑자기 부활합니다. 죽었다 살아났어. 진짜 죽었다 살아났어. 그게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있는 행동이었나? 근데 그렇다고요. 가치가 있는 행동이에요. 요한복음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이들 또는 주님을 부끄러워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주님을 제대로 증언하지 못한 이들의 평가를 이렇게 써놓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였다. 아주 뚜렷하게 나와요. 그 행위마다 사람의 영광을 구했다. 그러니까 무언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을 그걸 통해 받는 게 조금 익숙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게 사라질까 두려워서 왜냐면 봤던 게 있으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는 우리 킹스 주빌리 교회에게 중요한 정체성 하나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질그릇의 정체성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자, 7절 말씀 제가 쭉 읽어드릴게요. 우리 본문 말씀이니까. 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들은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을 담는 최고의 그릇입니다. 주님이 여러분들을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주님의 임재를 매게 하길 원하세요. 시스템과 이런 게 언약궤를 맬 수 없습니다. 사람이 매는 거죠. 레위인들, 제사장들이 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왕 같은 제사장들이세요. 하나님의 임재를 매는 자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 온 땅에 가득 채워질 주님의 영광을 담는 질그릇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분의 높으심, 그분의 광대하심, 그분의 영광으로 인해서 때로는 우리가 꼭 그러한 존재가 된 것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분리해야 합니다. 우리는 질그릇이에요. 깨지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강하다! 하고 막 약한 사람을 맨날 비판해. 그러다 어느 날 넘어지면 누가 그 사람을 도와주지? 도와줄 거예요. 네, 도와줄 겁니다. 당연히 도와주지. 그렇지만 쉽지 않죠. 쉽지 않죠. 마음에 확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래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해야 한다니까. 저놈이 그래도 한 게 있는데 그래도 도와줘야지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냥 도와줘야 되는데 강하지 않아요. 약해요. 주님으로 인해서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약한 자도 선포하라. 나는 강하다. 주님으로 인해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없으면 당신은 약합니다.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이 없으면 난 아무것도 못한다는 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분과 함께라면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것이 우리의 정체성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삶이 이렇게 고난이 있었어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했대요. 근데 쌓이지 않아. 참 기적이죠. 그러니까 당할 건 다 당해요. 힘들긴 힘들었어. 강의 위협, 바다의 위협, 강도의 위협, 40에 하나 감한매를 3번이나 맞고, 태장으로 맞고, 돌로 맞고, 여러 배신, 자기를 죽이려고 금식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얼마나 무서워. 금식기도 우리 하나님한테 하기도 쉽지 않은데 자기를 죽이기까지는 금식하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자살 특공대도 있었고, 와, 쉽지 않았어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 주님, 저는 질그릇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심지어 뭐라고 고백하냐면 주님이 사도인 우리를 만물의 찌개같이 여기셨다. 진짜 아무도 거들떠도 보지 않는 가장 밑바닥에 가장 더러운 곳에 가장 비참한 존재로 두신 것 같다. 이렇게 표현해요. 근데 그게 이 고난이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에서의 크리스찬의 어쩔 수 없는 숙명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훈련시켜가는 과정입니다. 질그릇 속에 보배가 담겼다는 걸 알게 하시려고 이걸 깨닫는 게 너무 중요해요. 예수님이 근본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셔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과 같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대요. 가장 비참한 죽음, 가장 비참히 여김, 모든 이들에게 배신당함, 그런 걸 통해 주님도 그 과정을 거치셨어요. 알게 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약함, 하나님의 강하심.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강하심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 주님이 더 많은 것을 담아내시기를 축복해요.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그릇에 음식을 아름답게 플레이팅을 해가지고 이렇게 드리잖아요. 근데 거기 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다른 게, 벌레 같은 게 거기 있고 누가 그걸 먹겠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을 담는 최고 좋은 그릇이에요, 우리는. 근데 거기 다른 게 있으면 불쾌합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의 이름을 나타내도록 그 이름을 나타낼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의 약함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넘어짐의 시간들이 때로는 오잖아요. 나 진짜 별로인 사람이구나, 이런 걸 깨닫는 날들이 중간중간에 오잖아요. 인생에 온단 말이에요. 그 시간에 아니야, 난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려고 하지 마시고 그래봐야 이게 조금 살아나 또 죽어요. 또 죽어 좀 있으면 그러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 그렇습니다. 저는 진짜 별로입니다. 근데 주님이 이 별로인 나를 사랑해 주시네요. 그리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내가 넉넉히 이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그릇인 것을 인정하는 영역으로 계속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연약함이 드러나는 것들은 너무 좋은 일이에요. 너무 좋은 일입니다. 때로는 인생의 어려운 사건을 만나서 드러나기도 하니까 그거 참 괴로운 일이죠. 그렇지만
주님이 우리를 위해 안배해 두신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성숙의 길, 그것이 바로 그런 여정입니다. 마음이 힘들 때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나에게 아무것도 없다는 걸 더 깨달아 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을 붙잡고 이런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사랑받는다는 걸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마음에 주님의 영광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겁니다. 마음이 깊이 파이게 되고 그 깊이 파인 영역에 성령의 능력이 임할 거예요. 이전보다 훨씬 더 많이. 그래서 비어진 깨끗한 그릇에 주님의 영광이 담길 수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만약에 우리 안에 교만함들이 있다면 주님께 회개하는 기도로 나아갑시다. 저희가 이제 문턱을 낮추려고 굉장히 노력했습니다. 어떤 문턱이냐면 누구나 초자연적인 사역을 할 수 있다. 왜냐면 이거 모든 성도의 유업이니까요. 그런데 성숙의 과정은 또 낮지 않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높은 차원의 성숙을 주님께서 제시하고 계시고요. 그분과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그분과 함께 고난을 받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성숙의 영역입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시다. 주님, 혹여 우리 교회가 이런 초자연적인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우리가 받은 것이 있다면 좀 용서해 주십시오. 영광은 그분께, 모든 수고를 한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늘의 상급을 받는 교회가 되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소리를 내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며 기도합시다. 주님, 이 연약한 그릇에 내가 보기에도 너무 미천하고 연약한데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역사하시는 통치하시는 주님을 담을 수 있는 주님, 바로 이것이 은혜입니다. 가치 없는 자를 가치 있게 여겨주시고 아름다움이 없는 자를 주님의 아름다움으로 입혀주시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상급입니다. 주님, 우리가 사람에게부터 오는 그 영광, 세상의 어떤 것으로 입혀지길 원치 않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알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이레, 아도나이, 주님의 사랑의 이름들, 주님의 놀라운 전능하신 이름들로 우리의 그릇에 담겨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여 킹스주빌리 교회가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이름으로도 알고 또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가 되도록 주께서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합심으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이 시간 주님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킹스빌리 교회가 주님의 질그릇임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교회가 주님의 영광을 담는 깨끗한 그릇이 될 것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능력이, 이 심히 큰 능력이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께 있으심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급,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사람으로부터 오는 관심과 그들의 어떠한 것을 나누어 가지는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의 상,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아는 것, 그분을 이름으로도 알고 영광으로도 아는 것, 그분을 담는 그릇이 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상급임을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당신의 이름을 새겨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발견하고 경험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래서 증인되게 하셔서 우리의 깨끗한 질그릇에 그 아름다우신 성품과 이름과 영광을 담아 세상으로 하여금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게 하는 일에 이 교회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사람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주님의 영광을 구하기로 결정한 킹스주빌리 교회 모든 지체들의 삶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